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방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바울이 썼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방교에서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는 아볼로가 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 썼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저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배경의 히브리인 성도들은 항상 배교의 위험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도 강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들었다가 또다시 배교하고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인 배경의 성도들이 배교해서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루살렘에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지만 지금은 그들의 명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히브리인 배경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배교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교의 압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해 가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입술의 열매라고 하면서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참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찬송의 제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없나요? 헷갈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몽땅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 드리는 예배자가 소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게 갖다 인계하면 제사장이 도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죽여서 그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뒷짐만 지고 감동만 합니다. 누가 소를 죽여야 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여야 됩니다. 뼈를 발굴하고 각을 뜨고 사체를 해부하고 번제 같은 경우는 싹 다 그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치고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물질에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속죄제입니다. 살인죄, 죽여버렸으니까 돌이킬 수 있나요? 없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기를 쳤어. 돌이킬 수 있나요?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 손해액의 5분의 1을 더 배상해서 보상하는 제사입니다. 두 제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소제, 곡식을 드리는데 고운 가루를 빠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빠서 드려야 됩니다. 조그만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미세한 분말까지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만 드리지 않고 여기에 무엇을 섞느냐? 고운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 유향.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화목제, 이것은 가족 식사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 번제처럼 하나님께 몽땅 다 태워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부분은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뿐이에요.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왼쪽 뒷다리, 앞다리,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들은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태워드리는 것은 그 기름과 내장 일부 뿐입니다. 그 고기는 제사하는 사람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감사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다면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의 의미로 드렸다면 그 다음날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잡았는데 감사의 의미를 드렸는데 그날 해지기 전에 다 먹으려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부르고 나그네도 부르고 몽땅 다 불러서 빨리 먹으라고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거 먹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되는 거예요. 아니,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축제예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구약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제사가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누가 드렸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제사가 그의 예배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고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7명이 싹 다 목욕으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그 7명을 몽땅 다 아니다라고 거부합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걔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 다윗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햇볕에 끓는 얼굴로, 땀이 난 얼굴로, 꾀재지한 얼굴로, 옷에서는 양 짐승의 배설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냄새나는 그 꾀재지한 다윗을 중심을 보시고 바로 이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왜요? 그는 진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양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송의 제사였습니다. 아무리 번제를 드려서 몽땅 다 자신을 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질투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신 이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구약의 대대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눠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구약 성경에 있나요? 5가지 제사 제도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10계명을 줍니다. 이 계명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10계명 외에 또 다른 계명을 주셨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적인 명령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1조의 일부분을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사회적 응달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구약의 그 핵심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에, 성적인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능멸하고 약탈하고 그들을 무시한 죄가 결국 멸망으로 치닫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부자, 비리를 저지르는 권력자, 그들이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밖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5가지 제사 제도는 뭔가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는 십자가의 모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린 그 사건을 제사, 제도, 화목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이후 더 이상 그 5가지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 섬김, 희생, 봉사,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